할렐루야. 오늘도 한국충내신학대학교 수요 종업예들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손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정기와 침신대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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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졌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수정기와 심신대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들만 남겨두고 태워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못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이곳은 성령의 불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해주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상하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남의 인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에 듬뿍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무슬림들과 무슬림들과 제약들과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광일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이상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수요 정오교회 찬양 사랑하는 심신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도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내 삶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기도만큼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만큼 유익하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돌림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 영광 도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입니다. 먼저 술 맡은 장관의 고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바로 왕에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대노했습니다. 그 술객들을 다 제거하려 했어요. 그때 술 맡은 장관이 폐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꿈쟁이 요셉이 있습니다. 걔는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했고 꿈대로 내가 복직했다고 라고 보고하게 되죠. 바로왕은 명령하죠. 당장 그 아이를 내게 대령시켜라. 바로왕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5절 말씀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묻습니다. 내가 들었거든. 내가 분명히 들었어. 술 맡은 장관이 말하기를 넌 꿈 해석 도사라며 어떤 꿈이든 다 해석한다며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폐하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니에요. 내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풀어줬어요. 폐하, 당신의 꿈도 내게 말씀하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고백합니다. 41장 39절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왕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바로왕의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이 해석했구나. 하나님이 풀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어서 네가 해석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한두 마디로 바로왕이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아요? 바로왕이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로왕은 하나밖에 몰라요. 내 눈앞에 보이는 요셉. 그가 꿈을 기막히게 잘 해석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도대체 요셉이가 바로왕에게 얼마나 설명했길래, 얼마나 이해시켰길래, 얼마나 설득시켰길래 바로왕이 요셉 너 아니네. 요셉 네가 한 게 아니네. 너희 하나님이 해석했네. 너희 하나님이 풀어줬구나. 0.1%도 요셉을 바라보지 않고 요셉을 칭찬하지 않고 요셉이 했다고 요셉을 높이지 않고 요셉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게 있습니다. 영광 도둑이냐 영광 돌림이냐. 이것은 영광 도둑입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바로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꿈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나 꿈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거 영광 도둑이에요. 요셉이가 손살이 치면서 두드러면서 절대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영광 도둑이에요. 셋째, 요셉이가 하나님이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풀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왜 나를 주목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어요. 이거 영광 도둑이에요. 여기에 다 걸려요. 여러분이 어떤 업적과 열매를 남겼을 때,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때 여러분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거 영광 도둑이에요. 손살에 치면서 적극적으로 죽어도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를 주목하세요?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다 영광 도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라고 큰소리 뻥뻥 쳤어요. 그거 다 영광 도둑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목사님 영광 돌림은 무엇입니까? 영광 돌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던 거가, 나를 칭찬하던 거가, 나를 높이던 거가 내게 설득당해서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100%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만 찬양 영광 돌리도록 만든 것이 영광 돌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적과 결과를 남겼어요. 교회 속에서, 사역 속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주목해요. 그때 나를 바라보는 내게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 0.1% 나를 바라보지 않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설득시켜서 그들이 100%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높이게 만들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다면 영광 돌림의 삶을 산 것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또 집회를 세미나를 많이 가보니까 저를 주목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부흥회 가면요 마지막 집회 다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수고하신 은혜 끼친 한일권 목사님께 박수, 영광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제가 도망친 적이 많아요. 마지막 통성기도 도망친 적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혹시 그들이 박수를 치더라도 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의 박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계속하여 위대하게 죽을 때까지 크게 쓴 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쓴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 정오기도에 생명 걸고 달려왔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영광 도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장님도 영광 도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들도 영광 도둑이 되서는 안 됩니다. 강사로 수고한 저와 수많은 강사들도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기도인도 하고 찬양인도 하고 스텝으로 섬긴 그 누구도 영광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오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그분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직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누구도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오기도를 섬겼고 와서 설교했고 헌금했고 생명 걸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수고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금도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고 바로 왕이 수많은 대신들이 술 맡은 장관이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분명히 명심하고 정오기도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스태프들, 강사들 모두가 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영광 계속 올려드려서 정오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정오기도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붕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모든 꿈을 다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목사님, 구역에도 성령 충만 나옵니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운행해요. 수면위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믿음 없는 바로 왕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봐요. 근데 믿음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게 성령 충만한지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심내원은 뱃속에서부터 모태부터 성령 축복받았어요.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 원하면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은 성령 충만부터 부어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사역 시대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 주사역 시대고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사역 시대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동력했어요. 요셉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되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정의했지만 저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정오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심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중으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이는데 손들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아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는 악령 충만, 아니 충만이 자기 충만이에요. 자아 충만이에요. 자기 욕심 충만.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속을 거슬러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악령이고 사탄이에요, 원래. 근데 왜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른다 했을까?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은 곧 마귀에게 사로잡힌 소욕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반대는 자아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욕심 충만이에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아 충만하십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100% 자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나는 자아 충만해요. 오케이. 그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자아 충만한 인간들이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자아 충만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주님 말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국교회는 장로교, 침례교, 성경으로 순교는 관계없어. 전부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특히 오늘 정오기대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고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 충만으로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뭐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술 취했다는 것은요, 술이 꽉 찼다는 거지.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거지. 성령 충만은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이 속에 꽉 찼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게 성령님으로 꽉 찼다. 내게 성령님이 만땅이 됐다. 내게 성령님이 풀로 차서 철철 흘러 넘친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름 충만하고 똑같아. 기름을 넣었는데 계속 넣다 보니까 흘러 넘쳤어. 만땅을 넘어 풀을 넘어 흘러 넘쳤어. 그게 기름 충만이 성령 충만하고 똑같아요. 음식 충만. 너무 많이 먹으면 꽉 찼어요. 건드리면 그게 나와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음식 충만, 기름 충만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을 생각하세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최근도 목사는 건드리면,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일본 수사가 열받아가지고 니는 왜 때리면 예수 친다밖에 없냐. 최근도 목사님 대답했죠. 내 속에는 예수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건드리면 예수, 천당, 성령밖에 안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일만 열면 성령 얘기하십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만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얘기밖에 안 했어요. 물론 부활의 시기에는 예수 부활했다가 다였어요. 성령 오고 나서는 만나면 성령 얘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전쟁 시기는 샬롬. 왜 샬롬 합니까? 왜 우리 어릴 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잖아요. 말마다 전쟁이 벌어지니까. 왜 어른들이 만나면 아침에 진지 드셨습니까? 왜 그래요?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시대의 화두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성령 얘기예요. 그 속에 성령이 꽉 찼으니까 건드리면 성령밖에 안 나와요. 삶도 성령님의 삶을 성령이 인도받고 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0절이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께 매였다. 성령님께 묶였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 점령당했다. 성령님께 정복당했다. 성령님께 장악당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바울이 성령에 매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환난 당하는 거 다 알아요. 어떤 인간이든 거기 가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갈 인간은 하나도 없어. 바울도 못 가요. 근데 왜 바울이 가요? 성령에게 매였어요. 성령에게 묶였어요. 힘센 사람에게 힘장한 사람이 2인 상관할 때 묶이면 걸려가요. 넘어져도 걸려간다니까. 가장 힘센 성령님께 바울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두려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점령당했거든요. 장악당했거든요. 묶였거든요. 그분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꽉 찼다. 여러분 속에는 도대체 무엇을 꽉 차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목회 성공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다 그 질문 내시고 성령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지배를 받고 무엇에 정복당하여 질질 묶여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인터넷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빨리 끊어버리시고 탈출하시고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묶이시고 매이시고 성령께 매이시고 묶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사도행 1장 13절 보니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넘어가 보세요. 뒤에 14절 가지 말고 13절 하반절.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일 중요한 비밀 얘기할게요.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 마당 다락방에 제가 4번 가봤어요. 근데요 거기서 성령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팀이 가서 막 주여라고 하면 통성서 했더니 감독하는 사람이 와서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역사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120명이 모였어요. 신분을 초월하여 모였습니다. 나이를 초월하여 모였습니다. 성별을 초월하여 모였습니다. 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분을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나이를 초월하여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녀 7세 부동산 이보다 더 철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모여서 9박 10일 동안 함께 있었을까?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잖아요. 이번엔 12일이 되기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인 게 기적이에요. 우리 정호기도예요. 부득이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안 돼. 빨리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8주째 하고 있습니다. 모입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9시 반 끝나도 12시 1시 가도 3분의 1이 안 갑니다.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불이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거부안 납니다. 전도 됩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이라고 하는 수까지 50% 지금 30% 식당 소비를 충동을 해서 하십시오. 함께 모인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니 모이지를 못해요. 사탄은 모이지를 못하게 하잖아. 코로나가 모이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정부가 모이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모일 수 없어요. 모여야 돼요. 함께 모였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1장 14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가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이게 어떻게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일심으로 기도했다. 저는 중요한 기적이 뭐냐? 하나됨의 기적이에요. 하나됨의 기적. 우리 물대교회도 4개 교회 하잖아요. 근데 4개 교회를 저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2개 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4개 하든 5개 하든 6개 하든 하자 하면 중직자들이 합시다. 목회자들이 합시다. 성도들이 합시다. 저는 그 하나됨을 자랑해요. 일치됨. 많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초대교회.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계속 나와요. 일이 안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된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수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오기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중요해요. 설교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아멘. 일치예요. 아멘. 한마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되게 하는 영, 성령. 분리되게 하는 영, 악령. 100% 확실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두 사람이 합심해도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다 들어준다 했어. 우리 예수님 실수했다 생각했어 내가.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 부부도 합심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정국이대 하나 되어 왔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있지만 더 뜨겁게 한마음부터 되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정국이대회가 불씨가 되고 모닥불이 되고 바랏집이 되고 성령의 부흥의 진화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기도는 힘써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사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물론 묵상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이들이 기도한 것은 힘써서 기도했어요. 목이 아팠다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했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을 때 진짜로 숨이 끊어지고 숨이 머무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무기도회가 부르짖는 기도, 힘써서 하는 기도, 생명력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함께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생명 걸었다 이거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17년 달려온 정오기도회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 권력도 어떤 누구도 정오기도회를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오기도회를 약화시키고 퇴색시키는 것도 절대 하나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기도하고 달라요. 이 정오기도회는 이 선지학교원 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끝나면 한국교회 끝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목회자에서 돌아가지만 지금 신학을 다니는 우리 후배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립지 못하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어요. 누구도 정오기도회는 방해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예요. 약화시키고 퇴색시키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큰일 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집중하고 정오기도회에 생명 걸고 달려가고 협력하고 동력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받아 한국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정오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개교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정오기도회를 통해서 불붙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